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잠시 동안 시골에 계신 조부모님 댁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놀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절이 신라 진흥왕 때에 세워진, 그리고 조선 중종 때에 다시 중건된 역사가 거의 1400~1500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절에서 보았던 그림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그림은 죽은 사람의 넋을 인도하여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법당이라고 불리는 명부전이라는 법당 건물의 3면에 그려져 있는 지옥에 관한 그림, 지옥도였습니다. 그 그림 내용은 굉장히 무시무시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살, 7살 아이가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에 혀를 빼내어 자르고 손목을 잘라내고 눈을 파내고 사람을 불구덩이에 던져놓고 끓는 물에 막 던져넣는 그런 그림들을 어린 제가 봤다라는 겁니다. 훗날 제가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어려서 보았던 그 그림이 계속 저는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궁금함이 생겼죠. 하나님 안 믿어 지옥 가면 거기 정말 염라대왕이 있을까? 그리고 사람이 지옥에 가면 이 사람들을 처벌하고 벌 주는 그 어떤 존재들은 사람일까? 아니면 귀신들일까? 아니면 누구일까? 이런 궁금함이 제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학생 시절에 교회 어른들께 질문을 드려보면 야, 그런 거 묻지 말고 예수나 잘 믿어라 하고 면박하는 어른들, 아마 몰라서 그러셨겠죠. 또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마귀가 염라대왕처럼 지옥의 간수장이 될 거다. 그리고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관리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다 훈련받고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전통적인 무속과 또 도교, 불교, 기독교 이런 것들이 다 혼합되어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흥행했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 어떤 만화를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야, 은혜 받았다, 성경 이야기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 구도는 전혀 성경적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한국 사람이 이민을 갔다고 칩시다. 시민권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완전히 그 나라 사람의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을 따라 사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게 되었다. 그게 10년, 20년이 흘렀다고 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성경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제 가치관 모두, 세계관 전체가 철저하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흔적들, 무의식 중에 받아왔던 여러 이야기들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는 익숙할 수 있죠. 교회화되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삶을 사고방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저 교회화되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성경대로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은연중에 보고 들었던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배우고 그래야 기독교적 사고가 가능하고 기독교적 분별력이 가능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사실 기독교인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 다닌다고 사고방식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가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를 꺼내었으니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몇 가지는 제가 꼭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말씀하실 때 항상 불이라는 단어를 같이 언급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것은 곧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상상하지 말고 지옥은 곧 뭐가 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이 꺼지지 않는 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영원한 불로 묘사되는 지옥은 도대체 왜 만들어진 거냐? 예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은 누구를 위해 예비된 것이냐? 사탄과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는 겁니다. 같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보면 이곳에서 지내게 되는 것을 영원한 벌을 받는 영벌 상태, 퍼니시먼트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지옥은 마귀와 사탄과 그의 종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마귀, 사탄은 같은 존재를 칭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사탄을 위해 예비된 곳, 이곳을 어두운 구덩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어른들 머리 사고방식 속에 귀신과 사탄이 지옥의 간수장 역할을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된 근거 구절이 이 구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리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은 지키다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쇠사슬에 매여 묶여있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귀신들이 지옥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지옥에서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적 이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귀신들은 심판의 실행자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사탄은 심판의 실행자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사탄은 간수장이 되고 귀신들은 쫄개가 되어 지옥에 오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판할 거다. 그거 틀린 사고방식이고 사탄도 귀신들도 그리고 그 마귀와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가 영원한 불에서 여러분 갇혀있게 되는 곳,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곳에 들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부끄러운 걸 넘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비결,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성도 여러분,
생긴 대로 태어난 대로 살다가 마귀 따라 지옥 가지 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왜 제가 갑자기 지옥도 이야기를 하고 심판 이야기를 하는지는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오늘 역대하 28장의 아하스 왕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십시다. 요담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기록은 왕들을 기록할 때 그의 통치 행위, 성을 쌓았다, 망대를 쌓았다, 아니면 농사를 했다, 이런 일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아하스에게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언급하자마자 그의 불신앙을 강조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20살에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언급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음으로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는데 그의 아들 아하스는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걷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의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이 남유다의 왕들이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면 이 아하스는 반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불신앙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에서 돌아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유다 왕들 중에는 최초로 바알의 신상을 직접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유컨대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재산을 들어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바친 정도의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은 바알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바알 신전 그리고 신상을 오히려 직접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불태웠던 골짜기가 있었는데 이 골짜기의 이름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리워지는 또는 게헨나라고 불리워지는 골짜기였는데 이 골짜기에서 몰렉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이 우상 숭배자들의 방식이 뭐냐면 산 사람을 불에 태워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아하스 왕이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불태워 우상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경 표현을 보면 자녀라고 단수로 횟수를 한 번으로 기록하지 않고 자녀들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게 한 번으로 그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4절을 보면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사람 태워 제사하고, 여러분 또 산당에서도 제사하고, 또 산에서도 제사하고, 나무 아래에서도 제사를 하는 모습. 특별히 여러분 역대기 기록자의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의 삶과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산당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던 때에는 산당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는 산당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서 산당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가 있죠. 특별히 선한 왕은, 믿음의 사람들은 산당을 허물어 버립니다. 믿음이 그저 그런 사람은 자기가 산당에 가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산당에서 우상 섬기는 걸 모른 척 방치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산당에 가서 제사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 악한 사람들 중에도 적극적으로 악한 사람은 산당을 직접 세우고 짓고 거기서 제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산당에 대한 사람들의 이 4가지 반응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구분되어지죠. 역대기 기록자의 입장에서는 산당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이거 하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사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이걸 기준으로 삼으실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성경을 보나 누가 이야기를 하나 이것이야말로 바른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만의 기준을 세운다면 최소한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기준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장에서 함께 모여서 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면 믿음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대화를 하고 그 기준들을 스스로 세워 여러분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소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한 어떤 길,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그 기준 따라 한번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이런 모양으로 살아갈 때 그의 삶에 나타날 결과야 너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신앙의 삶을 살고 여러분 불신앙 정도가 아니라 반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암몬 족속의 이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그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역한 것을 징계하고 다시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그들이 독립해 나가는 것을 더 넘어 오히려 이 나라를 쳐들어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지 아니하면 옛날에는 내 권한, 내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들이 오히려 내 삶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두려움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내 거였고 내 아래에 있었던 것이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내 삶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 여러분 그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넘어서면 일어나는 일, 재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은 말씀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에 정말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인생길을 걸을 것인지는 자기 선택, 자기의 자유입니다.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지만 그 길에서 여러분 얻게 될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부산을 향해 가는 기차를 올라타는 건 내 자유인데 여러분 그 기차를 올라타서 나는 저 목포에 가고 싶다라고 아무리 꿈을 꾸고 기도해도 그 기차는 어디에 도착하죠? 부산에 도착합니다. 목포를 향해 가는 기차를 올라타 놓고 나는 부산에 가고 싶다라고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길을 선택하는 건 자유인데 그 길에서 얻게 되는 결과는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만 하면 복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그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복 받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도 말씀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게 되는 거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삶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태도, 내가 선택하는 삶의 길에 따라
우리의 삶에 나타날 반응 달라지죠. 역대하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요아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사실 이 표현은 사울 왕에게 처음 언급된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호적인 겁니다. 관계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내가 여호와의 길을 따르려고 그렇게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온갖 종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받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건 사람이지만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 인권을 가진 한 인격이지만 사람다운 삶을 통해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건 삶에 따라오는 것이지 인간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성경 따라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삶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우리가 이 땅에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믿음은 상호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의 우상 숭배로 인한 징벌이 이 아람 나라의 침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마저도 이 틈을 타 남왕국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다. 6절에도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8절에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아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끌고 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공격만 해도, 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만 해도 나라가 기우뚱할 터인데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여러분 하루에 12만 명의 군사를 죽이는 전쟁이 얼마나 처참한 전쟁이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남의 나라로 끌려갔다. 여러분, 이 나라는 완전히 패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남왕국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포로를 이끌고 돌아오는 북왕국의 군사들 앞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 선포하는 겁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여러분, 이 전쟁에서 북왕국이 승리한 것은 수고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남왕국에 대한 징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는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북왕국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신다면 남왕국보다도 북왕국을 먼저 심판하시고 치셔야 마땅합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북왕국은 완전히 망해 남의 나라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남왕국에 대한 처벌을 위해 북왕국을 잠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잠깐 사용되고 있는 북왕국이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심판의 도구로서 남왕국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는 노기가 충천하여, 여러분, 자기 내면에 있는 감정적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넘쳐나 그것을 표현하여 사람들을 살육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심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징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살육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잔인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도를 넘었다, 선을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리라고 사용하긴 하셨지만 이렇게까지 때리라고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죄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언급하는데 부모로서 자녀를 훈육하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훈육한다, 때로는 징계한다, 때로는 훈계한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노기가 충천하여 자기의 감정을 표출시켜 아이들의 마음이 상할 만큼 어떤 선을 넘어서는 건 그것도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아이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마치 하나님께서 남왕국을 징계하여 바로 세우기 위하여 북왕국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양육하는 동안에, 돌보는 동안에 노기가 충천하여 자기 감정에 휘둘려 일정한 선을 넘어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북왕국의 군대는 남왕국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것은 불법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미 남왕국에 대하여 잔인하리만큼 살육한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말씀까지 무시하고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노예 삼겠다고 포로로 잡아왔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당장 진노하셔야 마땅한 일이라고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남왕국에 대한 진노만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 남왕국을 징계하셨다고 할지라도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남왕국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살아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너희들도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면 언제든지 너희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그러자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이 즉각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샤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우리 이미 선을 넘었다. 우리 이미 범죄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 그런데 이 일마저도 행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없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지도자들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백성들 앞에가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장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이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또 순종하며 반응을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두었다라는 말은 처분권이 내게 있지 않다,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위임한다, 다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내 재산이지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가져다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았든 때로는 불신앙 가운데 살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그 이후의 과정을 내가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자 여러분, 이렇게 전장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온갖 노량물들을 그리고 포로들을 아이고 우리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고 처분을 맡길 때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느냐. 15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이 지도자들은요 포로를 환대하고 선대합니다.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아까 12절에 언급되어졌던 에브라임 족속의 몇몇 지도자들입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군인들이 맡겨놓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픈 사람에게 기름 발라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심지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나귀에까지 태워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국경에 있는 도시였던 여리고에까지 그들을 데려다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남왕국의 사람들이 이들을 인계받아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러고는 다시 사마리아까지 돌아왔다. 그 먼 거리에 여행을 하며 이 수고를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왕국의 지도자들의 그리고 백성들의 이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은 남왕국의 모습하고 아하스의 모습하고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남유다는 믿음의 백성들이고 북이스라엘은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이 본문 사건만 두고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이어야 할 남왕국은 오히려 온갖 종류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진노와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왕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임박한 진노에서부터 오히려 벗어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선대하고 환대합니다. 여러분, 남왕국의 아하스 왕이 지금 북왕국에서 이런 신앙의 순종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남왕국에 앉아서 궁궐에 앉아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라가 이제 망했다. 내 아들도 죽었고 국내 대신 죽었고 또 뭐 무슨 대신도 죽고 온갖 종류의 지도자 죽었고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혀가고 아랍 나라에도 잡혀가고 12만 명이나 되는 군사도 죽었고 이제는 나라가 쫄딱 망했다. 탄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불신앙 때문에 심판과 재앙이 이르러 탄식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문제에만 빠져 골몰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꿈꿉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영향력이라는 게 사실 뭡니까?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더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북왕국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포로되어 평생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자유민이 되지 않습니까? 망해야 마땅한 나라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20만 명의 백성의 유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하스 때문에 선을 베푼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 유익은 누가 누리게 되는 거죠? 남왕국이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얼굴 찡그리지 말고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대화를 하십시다. 제가 예수 잘 믿을 테니 덕 좀 보고 사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블레싱의 사람,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건 내가 돈 벌어 돈을 줘야만 되고 내가 날마다 그들을 위해 고생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기만 하여도 그 유익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블레싱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과거가 어떠하든 지금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재앙이 임하느냐, 재앙이 물러가느냐, 오히려 불신앙의 사람이 되느냐, 신앙의 사람이 되느냐가 결판 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만 과거 들춰내지 마십시오. 저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다 부모에게 돌리고 내 근본적인 성향에 다 돌려버리면 지금 내 인격, 지금 내 결단은 아무 책임 안 져도 된다라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도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진 게 없이 태어났다. 그러고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능력이 없다. 능력 없이도 믿음 안에 잘 사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만 남을 핑계대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나를 옹호받고 지지받고 보호받고 이해받으려고 하는 비겁함을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의 미래에는 진노만 임박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 받고 싶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소망만 강렬하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걷겠다라는 결심과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걷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만 가지고 복을 받았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복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 복 받을 것 같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다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혜성교회가 복 받은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이 복 받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불순종의 삶을 살면 모든 교인이 복 받을 때 여러분만 비켜서 복 못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걷는 길에 따라 갚아주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경솔하게 대하지 마라. 그 다음 구절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욕심 따라 말씀 어기며 포로 삼으면 좋겠다, 남의 나라 거 빼앗아 와서 내 돈 불리면 좋겠다, 내가 잘 살겠다라고 북왕국은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이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불이한 이익을 꿈꾸지 마시고, 여러분 탐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눈 감아줘서 여러분 원치 않는 돈이 뒷구멍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 쌓여서 여러분 절대 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왕국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북왕국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도구였던 북왕국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는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도를 넘고 선을 넘고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면 우리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되려다가 선을 넘어 오히려 여러분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누군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세상 무서운 맛을 좀 보여주겠다고 달려들다가 여러분 선을 넘고 믿음을 벗어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세상 무서운 맛을 보게 될 거라는, 내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하나님이 휘두르는 칼을 맞게 될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다 믿음 안에 살고 바로 살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런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여러분, 끊임없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식들 속 썩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생각해야 되죠? 너희는 너희 부모님 앞에 범죄함이 없었냐. 우리를 돌아봐야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내 남편과 아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일까? 여러분, 뭔가를 고치겠다고 달려들어 깨뜨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왕들이 보여준 악행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들이 걸었던 길도 참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 다윗의 처음 길 걸어라. 여러분, 진품은 하나인데 짝퉁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데 이거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지킵니까? 이렇게 여러분 궤변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앞에 바른 길 걸어라. 믿음의 길 걸어라.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네 뜻 내려놓고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봐라. 네가 네 인생 복 줄 수 있으면 네 뜻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면 자기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도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갈 능력도 없고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힘이 내 자신에게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의 길이 내 안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복도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바에야 교회 밖에 나가고 하나님 없이 살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앞 뒤가 맞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염라대 왕은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사탄은 심판의 집행자가 아니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 섬기고 있는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해 여러분 위에 서서 내려다볼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다가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도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걷는 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는 태도가 항상 점검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겠다는 열망만 품고 살지 말고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 여러분 지키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